하나님의 말씀, 지난주에서 요한복음 10장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오늘은 21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2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다 같이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7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그 앞에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이 말씀은 6절의 근거에서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10장 1절부터 양의 문, 그리고 목자, 그 다음에 절도, 강도 이런 얘기를 이제 그 당시 바리새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빗대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6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7절에 다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독특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이거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이런 뜻이죠. 아멘 아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너에게 말하노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양의 문이라. 지난주에 이 부분을 우리 10절까지 나누는데 좀 더 반복 부연 설명하는 차원에서 다시 7절부터 보고 있습니다.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라. 그러면서 9절에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왜 양과 목자의 비유를 들으셨을까? 생각해 보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리고 시편 23편 우리도 잘 외우는 말씀인데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다?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도 이미 이 양치는 목자는 있었고요.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도 목동 출신이었고요. 그 이전에 모세도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이드로의 양을 쳤던 사람이었고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목자라는 직업은 아주 익숙하고 그리고 흔한 직업이면서 동시에 그 사회의 천한 직업, 이렇게 막 돈을 많이 벌고 명예가 있고 그런 직업은 또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로고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는 그 순간 처음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축하해 주러 온 분들이 누구죠? 목자들이었어요. 목자들. 양치는 목자들. 그리고 동방박사들. 천군천사.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의 천한 사람들이 처음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기독교는,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낮은 곳에 임하신 하나님이세요. 세상은 높아지고 부유해지고 귀해지고 유명해지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이 복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믿는 성경은 그런 복도 복이지만 더 깊은 의미의 복은 하나님과 함께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복입니다. 우리 유양의 모든 성도들의 남은 삶이 주님과 함께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단순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양으로 비유했습니다. 이 여러 동물 중에 이제 흔한 동물, 또 자주 가축으로 쉽게 길들일 수 있는 동물이 양이기 때문에 양을 치는데, 여러분 양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양은 머리가 나빠요. 양은 머리가 나빠요. IQ가 낮아요. 그리고 양은 앞을 잘 못 봐요. 양은요, 그러니까 가축으로 길들여지면서 퇴화된 게 많아요. 우리가 보통 산양이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날렵하고 막 절벽도 올라다니고 뿔도 세고, 그런데 이 길들여진 양들은 근시라서 멀리 있는 것도 잘 안 보이고, 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하체가 부실해요, 양들은. 그래서 자주 넘어집니다. 이 산길을 걸어가다가. 근데 또 재미있는 거는 넘어진 다음에 혼자 못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누군가 일으켜줘야 돼. 양은 정말 겉으로 봤을 땐 새한 양이 예쁜 것 같은데요. 양 옆에 가면 냄새가 그냥 지독하대요. 양이 생각보다 지저분한 동물입니다. 저는 양을 가까이서 해본 적이 한두 번밖에 없는데, 냄새는 나더라고요. 가까이서 보니까. 그런 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했고, 오늘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선한 목자시며 또 교회를 양의 우리라 비유했고,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근데 양의 특징이 뭐라 했죠? 머리가 나쁘고 눈이 안 좋고 냄새가 나고 혼자 걸어다가 잘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거 참 우리하고 비슷하다.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멀리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그저 가까운 먹이, 욕망의 눈이 어두워서 가시밭길인지도 모르고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발딱 일어나 나오면 되는데 또 혼자서 못 일어나요, 또. 그래서 옆에 가서 누가 이제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일어나고. 이게 참 성도의 모습과 닮은 게 있다마니, 그래서 이 비유가 정확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 양의 유일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지난주에 나눴는데,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목자의 양된다는 증거입니다. 자기 목자의 음성을 정확히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자기 목자가 불러도 못 알아듣는 양은 그 목자의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좀 무서운 말인데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는 예수님의 양들입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알아듣는지 스스로 자문해 봐야 됩니다. 어쩌다 잊어버릴 수는 있는데 늘 예수님의 음성을 안 듣는다, 무시한다,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은 나는 예수님의 양인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양의 살 길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양은 혼자서는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생명다운 생을 살 수 없어요. 여기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 죄에 묻고 저 욕망에 더럽혀져서 만신창이가 되는 거지.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다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양은 또 이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면 that's all. 그게 이제 전부예요. 그러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게 하고 해야 되는 전부예요. 행복해요, 그러면. 목자가 양들을 얼마나 살뜰히 보살피는지. 한 양 한 양 다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다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아무개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성경의 표현대로라면은 머리털 숫자까지도 다 하실 정도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게 관심이 많으시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만큼 관심이 있습니까? 이거 항상 이 역지사지입니다,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양은요, 목자를 따라 다니기만 하면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깨끗한 샘으로 인도하고, 또 밤에는 안전한 울타리로 인도해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하여튼 목자만 따라다니는 삶. 이것이야말로 양의 행복한 삶이고요. 사실 주님의 양된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소리 하나도 안 따르고 내 죄악된 욕망의 소리 하나도 내가 안 따르고 목자 대신 예수의 음성만 듣고 따라 산다. 말씀만 따라 산다.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표현하신 대로 생명이 충만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못 알아듣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것저것 양의 단점들이 다 우리 안에 있는데, 죄인인 우리 안에 그것을 다 커버하고도 상쇄하고도 남는 장점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데, 그걸 못하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훈련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섬김 훈련, 선교 훈련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결국은 이제 신앙 훈련은 딱 한 가지 연습하는 거예요. 뭐다? 하나님 음성 알아듣는 거.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따라가는 거. 요게 제자 훈련이에요. 왜? 그렇게 살아야 예수님처럼 닮아갈 수 있으니까. 예수님 따라갈 수 있으니까. 신앙의 훈련은 딱 한 가지다. 음성 알아듣는 거다. 왜냐하면 이 죄악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차 경험하지만 사탄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간교하고 지혜롭게 보일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예뻐 보이고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보임직도 하고 이런 사탄이 뿔 달린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유치한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안 나타나요. 사탄은 굉장히 나이스해요. 우아해요. 영어로 하면 엘레강스예요. 아주 귀족적이고 노블하고 그래요. 여러분이 TV를 보면은, 드라마를 보면은, 거의, 요새는 저는 잘 안 봐서 모르겠는데, 언뜻 이렇게 집에 있다 보면은 보게 될 때가 있는데, 다들 이렇게 집들이 다 이렇게 궁전 같아. 거기 나오는 집들은. 제목은 하나도 모르겠는데. 다들 궁전이고, 차들은 다
몇 억짜리 차 드리고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왜 그렇게 대본을 짜는지 아세요? 그래야 사람들이 보니까. 왜?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드라마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분 있어요? 마귀에 가까이 오면 느낄 수 있겠죠?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어떤 영성으로 드라마를 보는 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도 있다고 저는 그것을 인정하는데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그렇겠다라는 것입니다. 신앙훈련의 핵심은 딱 하나다. 하나님 음성 듣는 거다. 자, 음성을 듣는 건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거 약간 좀 줄여주실래요? 집사님? 소리가 좀 웅웅거리는데 여기서 줄여주시면 됩니다. 지금도 이제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보이스를 들려주시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음성을 듣고도 여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캐치하는, 알아듣고 따라가는 양들이 있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양들도 있고 또는 은혜롭게 받았는데 돌아서서 약간의 불편함이 있으면은 또 그냥 시들어버리는 성도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배당 또는 이 예배 시간을 딱 떠나는 순간 바로 새가 와서 딱 먹어버리는 성도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음성을 우리가 알아듣는 게 신앙원의 전부라고 그랬는데 음성을 알아듣는 목적은 뭐예요?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가려고.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가 일로 가는데 일로 가는 거는 음성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양들은요 100% 듣고 따라갑니다. 그게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주의 양으로 성경이 비유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날마다 새벽 예배를 통해서 들으시고 그날 목자 되신 예수님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10장 7절 오늘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I am the gate of the sheep. 나는 양의 문이다. 문이라고 하셨어요. 양의 문. 양의 문이라는 건 양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양이. 그 당시 이제 그 목자들이 양을 치는 모습 풍경은 이제 푸른 초장 맑은 물에서 양들을 먹이고 그다음에 밤이 돼서 걷다 놔둘 수는 없어요. 거기서 자면 위험하잖아요. 늑대들이 채가니까 울타리로 양을 끌고 와야 돼요. 되게 거기서 그 당시 이제 유대 지역의 울타리는 뭐 따로 여러 가지 재료를 들여서 비싼 좋은 걸 만들기 어려우니까 동굴을 이용해서 동굴. 근데 동굴을 뭐 동굴 주인이 있잖아요. 보통 동굴들이 이제 무덤으로도 쓰이고 그러니까 동굴 주인이 있으면 주인에게 세를 넣든가 해가지고 몇몇 목자들이 이제 연합해서 동굴을 빌려서 그 동굴 앞에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고요. 그리고 문을 만들어놔요. 그리고는 이제 문지기를 고용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해가 지면은 양들을 데리고 A 목자, B 목자, C 목자가 다 와서 이제 울타리에 넣어요. 그리고 문을 잠고 문지기가 거기서 이제 보초를 쓰죠. 때로는 좀 이렇게 목자들이 좀 가난한 목자들의 경우는 문지기를 두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가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셨을 때는 이 가난한 목자를 의미해요. 왜냐하면 울타리가 있고 드나드는 문은 딱 하나인데 뭐 문짝을 단 게 아니에요. 그냥 울타리를 요만큼 비워놓는 거예요. 거기에다 목자가 담요 깔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자가 곧 문이에요. 아멘? 양의 문이에요.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러한 풍경을 전제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이라고 했을 때는 또 우리가 이제 묵상할 거리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오늘 제가 문이 무슨 의미일까? 영적인 의미가 뭘까?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 오늘 여기 이 예배실에 들어오기까지 또는 여러분 가정에 오기까지 아침에 집에서 나와서 몇 개의 문을 통과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 문을 많이 통과했을 거예요. 예? 집에서 방문 열고 대문 열고 차문 열고 다시 차문 열고 내리고 또는 뭐 전철문 열고 버스문 열고 내리고 교회 문 하나 둘 세 개 열고 들어왔어요 지금. 그죠? 문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들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세상으로 나가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지 맘대로 나가면은 반드시 실족합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십니다. 그리고 또 문이란 거는요,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영화에서 그런 이제 그걸 많이 쓰는데 여러분 혹시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저희 아들 많이 읽어줬던 기억이 나는데 그 C.S. 루이스라는 20세기 영국 옥스퍼드의 그 영문학 교수님인데 늦게 크리스찬 돼가지고 굉장히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함에 큰 기여를 하신 분이에요. 작품으로. 근데 이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 시리즈가 1, 2, 3가 쭉 있는데 그 중에 사자와 마녀와 옷장이라는 소제목의 그 내용이 있어요. 옛날 영화도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2차 대전 당시에 이제 영국의 그 시골 지역, 독일의 공습을 피해서 이제 어떤 집에 네 자녀가 친척집, 시골 집으로 와서 이제 지내는 그런 영화인데 이 친척집은 오래된 집인데 큰 집이고 복도 끝에 어떤 방을 가니까 그 방이 이렇게 안 쓰는 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이 숨바꼭질 하면서 한 애가 그 방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방문이 열 수 있으니까 방 안에서 어디 숨을까 하다가 방 안에 옷장이 하나 있는 거예요. 큰 옷장이. 그래서 옷장을 열고 들어가 숨었어요. 근데 옷장을 열고 이제 숨어 있는데 갑자기 뒤를 보니까 뒤에 또 문이 하나 있는 거예요. 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문을 뭔가 하고 열고 나갔는데 거기가 바로 나니아 왕국인 거예요. 지금 현 세계랑 전혀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추운 겨울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 나니아 왕국은 원래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다스리는 왕국인데 100년 전부터 마녀가 들어와서 사자를 이렇게 쫓아내고 마녀가 다스려요. 그래서 마녀가 다스리는 100년의 기간이 내내 겨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그 아이들이 그 문을 열고 그걸로 들어가서 아슬란을 다시 부활하게 해서 마녀와 싸워서 나니아 왕국을 회복시키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게 정확히 여러분 C.S. 루이스가 기독교가 복음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케 하는 그런 내용의 비유입니다. 거기서 아슬란이라는 사자왕은 부활해요. 부활하는 조건은 의를 위해서 죽은 자는 반드시 부활한다는 법칙이 있대요. 그 왕국에는.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다가 죽은 게 아니라 의를 위해서 죽음을 당한 자는 다시 살아난다는. C.S. 루이스는 그걸 통해서 그 판타지 소설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이 문이라고 했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랑 상관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양이 되었어요. 그래서 문인 예수님을 통과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교회의 멤버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열고 들어가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모델이 뭐예요? 교회예요. 이런 얘기 하기가 우리가 좀 죄송하죠.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늘 불편함이 있죠. 그래도 어쨌든 성경적으로 보면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세상 나라와 구별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하면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나올 때는 예수님을 통과해서 세상으로 갈 때는 이제 세상 가운데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서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오고 가며 꼴을 먹는다는 말씀의 의미예요. 여기 보면 9절 누구든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이란 것은 이제 그 소나 양이 먹는 그 여물 풀이죠. 오늘 우리로 치면은 말씀의 양식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다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 세상 가운데에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또 관계 속에서 일함으로 말함으로 그것이 바로 꼴을 얻는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은 앞에 10장 1절에 절도며 강도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 절도는 이제 도둑을 말하는 거예요? 도둑과 강도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죠. 맞아요. 도둑은 사람은 해끼치지 않고 살짝 숨어 들어가서 훔쳐내오고 강도는 사람을 해치고 뺏어오는 거죠. 그 둘이 유치장에서 만나면 서로 비난한대요. 도둑은 강도를 뭐라고 비난하지 아세요? 아이 무식하기는 살짝 갖고 나오면 될 걸 왜 사람을 죽여? 이렇게. 강도는 뭐라고 할게? 에이 비겁한 놈. 할 게 없어서 슬쩍 들어가냐? 떳떳하게 가서 뺏어와야지. 이렇게 서로 이제 비난한다는데 도둑이 오는 것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여러분 그 도둑의 원조는 사탄입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를 도둑질하는 도둑의 원조죠. 거짓의 원조기도 하고요. 이 사탄이 역사하는 결과는 항상 죽음이에요. 이 사탄이 가정에 역사하면 가정이 죽어요. 부부관계가 깨지고 자녀들이 엇나가고 이 사탄이 교회에 역사하면 교회가 쪼개지고 분란이 일어나요. 반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생명을 얻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아멘. 더 나아가서 날마다 예수님을 목자 되신 그분을 음성을 듣고 따라다니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풍성한 생명의 잔치집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장례식장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생명을 누리는 풍성한 하나님 나라 잔치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10장 11절부터 들어가서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네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선언이죠. 첫 번째는 이제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다음에 8장 9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이라고 했죠. 요한복음의 독특한 표현 양식입니다. 세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나는 양의 문이다. 이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특징 짓는 이렇게 중요한 선언문들이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는 양의 문이시다. 오늘 네 번째가 예수는 선한 목자시다. 예수는 선한 목자시다. 이 선하다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칼로스인데요. 요새는 안 보이는데 옛날에 그런 좀 자동차 이름이 칼로스가 있었어요. KALOS라고 해서 조그만 차인데 어디서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예쁜 차였는데 이 칼로스의 뜻이 이제 보통 선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사전을 찾아보면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 몇 가지 뜻이 더 있어요. 첫째는 아름답다.
그래서 선한 목자라는 말은 아름다운 목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 칼로스의 뜻은 탁월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excellent.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탁월하신 목자다. 그리고 세 번째 칼로스의 뜻이 뭐가 있냐면 genuine, 진짜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 진실된. 예수님은 진짜 목자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원어를 분석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칼로스, 선한 목자, 아름다운 목자라고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면이 아름다우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사야서에 보면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외적인 모습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에서 나오는 예수님은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흠모할 만한 것이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미남 미녀는 흠모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요새 시대는 훨씬 더 하죠. 그러니까 요새 시대로 말하면 예수님은 남자로 오셨으니까 비인기남이에요. 비인기남.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뭐 아름답다고 하셨을까? 예수님 패션이 아름다웠을까요? 여러분 아름다운 패션을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요? 네, 이게 많이 들어가요. 이거 예수님은 근데 돈이 없으셨으니까 그것도 아름답다고 하지는 못할 거고 예수님은 뭐가 아름다웠을까요? 목소리는 모르겠어요. 제가 안 들어봐서 나중에 천국 가면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예수님은 우리가 아름답다고 했을 때 자꾸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런 걸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아름답다는 것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아름답다, 선하다 이런 성경적 용어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진실되고 사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심. 사무사라고 하죠. 생각에 삿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외모를 보면 아름답다는 표현을 하기가 잘 모르는데 우리가 복음서에 나타난 그분의 삶을 보세요. 희생, 헌신, 자기 비움, 궁극적으로 저 여러분을 위한 대신 죽음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 아름답죠. 이런 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평생 흙을 일구고 밭농사하고 또 자식들 학교 보내느라 하고 그러면서 손이 다 이렇게 손톱이 그죠? 이렇게 저처럼 맨질맨질하지 않고 이렇게 우툴투툴하고 얼굴 까맣고 주름지고 세상은 그런 거 아름답다고 안 하는데 그 자녀들은 그 엄마 아빠를 보면서 아름답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 그 굵은 주름과 그 새까매진 얼굴과 그 거칠어진 손이 바로 희생과 섬김의 증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칼로스, 아름다우신 분이라는 것은 그분의 희생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표현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가리켜서 탁월하다, 칼로스가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떤 못된 양도 하나님이 양 삼기로 작정하신 사람이라면 어떤 못된 양도요, 예수님 목자 만나면 변화된다. 그러니까 사람 목자는 변화 못 시켜도 목자 되신 예수님은 탁월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칼로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어렸을 때 김대두라는 살인마가 있었어요. 네. 아마 한 1970년대 초 같은데 19명인가를 도끼로 어린아이 포함해서 죽인 살인마. 그 살인마가 사형을 언도받고 감옥에 있는 동안에 어떤 목사님이 전도를 한 1, 2년 거쳐서 꾸준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형 집행하기 한 몇 달 전에 이 김대두가 맨날 목사님이 찾아와도 만나주지도 않고 그러다가
어느 날 목사님이 넣어준 성경을 읽어본 거예요. 이 김대두라는 사람은 제가 책을 읽어봤는데 그 눈에 이 살기가 있어서 간수들도 건드리지 않는데요. 그러면 감방 안에서 그 아침에 사형수들은요 아침이 제일 불안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침에 이렇게 팔짱 끼고 나오잖아요. 사형수는 항상 두 사람 간수가 딱 끼고 나오는데 채우고 왼쪽으로 하면 운동장 운동하는 시간이고 오른쪽으로 하면 사형 집행하는. 근데 그걸 안 알려줘요. 미리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그 복도를 걸어가면서 그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김대두가 이렇게 가면 저쪽에서 딴 죄수가 오잖아요. 그럼 눈을 이렇게 깐대요. 네. 어떤 죄수들 그 살기를 감당하지 못했대. 그런 김대두가 성경을 읽었어요. 정말 기적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목사님이 또 찾아오셨는데 면회를 만나고 싶다고 먼저 요청했대요. 그러는 목사님을 만나서 하는 말이 이렇게 질문이 있는데요. 그래갖고 뭡니까? 그랬더니 나같이 피가 더러운 사람도 예수님이 받아주시나요? 이 피가 더럽다는 표현이 이제 김대두의 어린 시절 뭐 이렇게 가정이 굉장히 불우하니까 어쨌든 피가 더럽다는 표현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대단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뭐라 하시냐면 바로 당신같이 피가 더러운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당신 피가 깨끗해질 거라고. 그 한마디 목사님의 말씀에 이 김대두가 마음을 열고 그럼 내가 예수 믿겠다. 하고는 그때부터 사형 집행하기 날까지 죄아장창 성경만 읽었대요. 그리고 사형 집행 당일날 이제 보통 아무리 깡 있는 그 사형 죄수들도 그 사형 집행장에 가면 이제 막 온갖 그게 나오죠. 이제 마지막 생존 욕구가 나오는데 이 김대두라는 사람은 그 집행 전 바로 직전에 이렇게 올가미가 그때는 이 교수형이었나 봐요. 예, 교도관들이 있고 이제 그 성직자들도 있고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마지막 유언하라고 할 때 여러분들도 나같이 늦게 예수 믿어서 이 즐거운 것을 누리지 못하는 어려움, 우를 범하지 말고 일찍 예수 믿고 천국을 누리고 천국에서 만나면 좋겠다고 이러면서 웃으면서 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면 변하지 않는 양이 없어요. 예수님은 탁월하신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꼭 김대두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 자신 보면 알잖아요. 나 같은 고집쟁이 양을 어떻게 변화시켰을까? 예수님 정말 대단하신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뉴인 진짜 목자시죠. 예나 지금이나 가짜 목자들이 많아요. 자칭 구원자들이 많아요. 오늘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 자칭 이단 구원자들이 있어요. 뭐 문성면부터 시작해서 자칭 하나님, 자칭 성령, 자칭 구원자, 지금도 뭐 많죠. 뭐 여기 하나님의 교회 맨날 여기 뭐 우편 보내는 신천지. 그것들은 다 가짜고요. 칼로스, 예수님이 진짜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12절 보면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목숨을 버린다는 말씀을 요 10장에서 3번이나 하십니다. 11절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 다음에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자꾸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십자가 죽을 때가 가까운 걸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이신 예수님이 죽는 것은 양들을 위한다는 것을, 양들 때문이라는 것을 발표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아무도 못 알아들었죠. 근데 나중에 사도 요한은 그것을 깨닫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런데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13절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야. 자,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를 구별해 놓습니다. 이 삭군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겠죠. 무슨 꾼, 노름꾼, 사기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삭군, 사기란 말 자체는 부정적인 게 아니고 그냥 이거는 임금이란 뜻이에요. 임금. 일한 만큼 삭슬 받잖아요, 우리가. 근데 거기다 꾼자가 붙은 거 보니까 뭔가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는 거예요. 그냥 삭슬 받는 목자 이러면은 괜찮은데 삭군 목자 이렇게 놨어요.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의 차이점 10장에 나오는 걸 정리해 보면 일단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필요하다면 버린다. 양들이 위험에 처하면 자기를 내려놓고 목숨을 버리는 목자다. 삭군 목자는 양들이 위험에 처하는 것, 그 늑대나 곰이 오면 자기가 먼저 도망간다. 양들은 잡아먹히고 흩어진다. 그 다음에 삭군 목자는 양을 자기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제 양이 아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삭군 목자는 양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양도 삭군 목자를 잘 몰라요.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양을 하나하나 다 알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도 목자를 알아요. 삭군이란 말을 이제 그 영어 성경에는 hired hand라고 표현했는데 고용된 손이다 이게. 그러니까 원래 삭군은 자기 양을 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양치기가 어디 좀 일이 있어서 며칠 나갔다 올 때 돈을 주고 좀 돌봐주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교회는 삭군 목자를 비판하고 이제 선한 목자를 칭찬하면서 많은 목회자들은 선한 목자가 되기를 바라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삭군인가? 선한 목자인가? 둘 다 있는 것 같아요, 저. 큰일 났다, 이제. 왜 제가 선한 목자이고 싶은데 아직 아닌 것 같은 이유는 첫째, 여기 기준대로 하면은 내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유양 성도들을 잘 몰라요, 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 자격이 좀 빠지잖아요. 여러분 저 알아요? 아니 팩트에 근거해서 얘기해 보자고요. 괜히 성경 말씀이라고 그냥 아멘 하지 말고. 그리고 저는 유양 성도 한 사람은 내 양이라고 내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예수님의 양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그러니까 나는 선한 목자는 아닌 것 같아. 선한 목자 보조. 목자 보조인 것 같아. 그렇다고 삭군이라고 하기는 좀 기분이 거시기 하고요. 근데 여러분, 현대교회, 우리나라, 제가 사역한 우리나라 교회에서 한 6군데 정도 사역해 봤으니까. 우리나라 교회 구조는요, 제가 부교육제 생활한 거의 한 10년 가까이 했잖아요. 전도사 때부터 하면. 어떻게 보면 삭군 목자를 양성하는 구조예요, 교회가. 교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목회자의 삶을 잘 모를 텐데, 이제 부목사 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를 텐데, 일단 부목사님들은 1년에 한 번씩 재임용돼요. 그게 대부분의 교단의 교리가 돼 있어요, 법으로. 재임용된다는 건 뭐예요? 당회에서 위명받지 않으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목사님이 나가면은 사택에 살던 사람이 월급 받고 가족을 부양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가면 어떻게 돼요? 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목사님은 목자장 대신 예수님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는 누굴 봐요? 장로님들의 눈치를 봐요. 이거 팩트입니다, 팩트. 담임 목사님이 개척한 목사님이면 담임 목사님 눈치를 보고
개척 안 하고 2대, 3대에 오신 목사님이라면은 장로님들 눈치를 보죠.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실세니까. 그게 장로교 구조가 그래요. 좀 거시기하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그 임영수 목사님이라고 영락교회 담임을 한 8년, 10년 정도 하신 목사님인데, 그분 강의를 제가 이제 몇 번 찾아가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하여튼 그분 설교 들으면 많이 졸긴 하는데, 내용은 좋은데, 제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근데 그분 얘기 중에 정말 그 마음에 계속 기억나는 게 하나가, 당신이 영락교회 담임으로 부임한 다음에, 부임하자마자 장로님들하고 단판을 진 게 있대. 그 뭐냐면은, 부목사를 매년 임명하는 것에서 3년마다 임명을 바꿨대요. 이거 안 하면 나 담임 목사 수락 안 한다. 그래가지고 그걸 관철시켰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 지금 내가 한 얘기가, 제가 한 얘기, 내 얘기 아니라 그분이 한 얘기. 부목사들이 장로 눈치 보느라고 담임 목사 말을 안 듣는다. 그래갖고 이런 구조 속에서는 자기가 이 몇만 명 되는 교회를 부목사님들 수십 명을 데리고 어떻게 같이 동역을 못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3년. 그리고 옛날에 저기 이문동에 어떤 교회는요, 거기도 몇천 명 되는 교회인데, 부목사라는 표현을 아예 안 쓰더라고요, 거기는. 담임 목사가 있고 담당 목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임기도 매년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어쨌든 사꾼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기존 교회가 바꿔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담임 목사도 그렇습니다. 일대 목사님에게 상처받은 장로 권사님들이 2대 목사님 모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권한을 안 주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 시작부터 교회가 뭔가 구조적인 모순을 깔고 시작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고요. 근원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선한 목자됨을 사모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교회에서 해주는 여러 가지 처우나 이런 것들이 좀 열악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양들에게 꼴을 먹이는 그것이 너무나 즐겁고 기뻐서 나는 내가 받는 처우에 상관없이 이것을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보시면 14절부터 봅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선한 목자 되는 기준 말씀드린 것처럼 목자와 양이 서로 인격적 사귐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교회는 한 목회자가 감당할 만한 숫자의 제한이 물리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목사님 두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사꾼 목자 만드는 거라니까요. 왜 교회가 그렇게 500명, 1000명, 10,000명 한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걸 그렇게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20세기에는 그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냥 그때는 모든 게 다 큰 게 좋은 거잖아요. 집도 크고 차도 크고 회사도 크고 매출도 크고 교회도 건물도 크고 헌금도 크고 그래서 빚도 크죠 이제. 그렇게 된 교회가 많죠. 은행에 내는 이자도 크고 이게 교회 성장학이란 게 이제 플러 신학교의 피터 와그너 박사님 그분으로부터 이제 퍼졌는데 전 세계 한 40년, 50년 전부터 이게 이제 자본주의의 어떤 그 맹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자본주의 원리에 편승해서 교회를 회사처럼 이렇게 운영하려는 그런 목 좋은 곳에 빚 얻어서 건물 지어놓으면
아파트 들어서 성도들 몰려온다? 그러니까 이게 회사면은 가능한 얘기인데 교회는 생명 공동체인데 이 발상부터가 이게 저는 성경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명이면 어떻고 10명이면 어때요? 서로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목자와 양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희노애락을 함께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명으로 하나 되어진 교회당 건물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상관없잖아요. 뭐 10명인데 뭐 이런 게 필요하겠어요. 집에서 모이면 되지. 초대교회가 따로 교회 건물이 없었잖아요. 이런 마인드가 지난 세기 한국 교회에는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저도 30대, 40대 때는 몰랐어요, 그런 거를. 그러면서 계속 고민만 하는 거예요. 아, 교회가 이게 아닌데. 대안을 발견을 못했는데, 이제, 40 중반 넘어서 이제 대안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죠. 저도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유양교회 부임한 지 이제 한 9개월째 돼 가는데, 코로나 덕분인지 코로나 때문인지 어쨌든, 얼마 안 되는 성도들인데 왜 이렇게 모르겠는지, 밥 한 번 먹은 적이 없는 분들도 많고, 이게 코로나 이전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3개월이면 다 파악될 한 이식과정인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좀 몇 분한테 전화해서 가겠다고 했더니 사양하시더라고요. 밥 먹자고 했더니 사양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래, 잘 됐다. 열심히 설교만 하자 해가지고 이제 설교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또 하나 생각이 드는 게, 내가 이 사꾼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 되려면 어떻게든 알기는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도 알려야 되겠다. 우리 집사람도 좀 알려야 되고, 우리 애들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적어도, 아무개 집사 그러면은 이렇게 딱 떠오를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이준배 목사 그러면은 저희 집에 와본 분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사는지 알겠어요? 제가 이렇게 거리를 두니까 여러분이 모르는데 제가 가까이 오면 냄새가 나요. 양이 냄새가 난다고 그랬죠? 악취가. 여러분, 악취가 나요. 가까이 있으면. 그런데 목자와 양이기 때문에 목자는 양의 악취를 안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도 목자의 냄새를 그냥 안고 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하나의 신앙 공동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설교할 때나 좀 그럴 때 보이는 거지. 제 아내가 잘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좀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추석 지나고 나서 운영위원회 때 잠깐 얘기를 했는데, 가을 대신방을 하려고 생각하는데, 제가 가는 신방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로 오는 신방이죠. 근데 5대 이제 온 가족이 자녀들까지 같이 와서 저희 부부랑 같이 다과를 하면서 또 기도 제목도 나누면서 또 축복 기도도 받으면서 그런 식으로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 제가 좀 교제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게 불법은 아니니까요. 코로나 시대에. 그래서 예배 후에 오후 시간에 주일날, 그것도 주일날, 그날 예배 오셔서 온 김에 이제 목사 부부랑 티타임 갖는 거죠. 그걸 이제 가을 신방으로, 내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보완해서, 공식적으로 주보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6절입니다. 또 이 우리에, 같이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염소가 아니라 양이래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우리는 교회를 말하는 거죠, 이제. 아시겠죠? 예수님의 교회. 그런데 교회 밖에 양들이 있어요.
1차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저 여러분이죠. 아멘. 그리고 지금도 교회 우리 밖에 양들이 있어요. 구원받기로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들도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1차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 지금 예수님 유대인 양들만 살아계신 동안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 승천하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다시 성령이 오신 후에는 이제 온 세상 모든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을 따라 구원받기로 결정된 양들을 끌어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one flock, 한 목자에게 one shepherd. 여러분, one church, one shepherd예요. 2000년 교역사 속에서 아주 소중한 도구마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고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시대와 지역과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그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하나의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one church, one shepherd, one road라는 그 교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도 내 음성, 예수의 음성을 듣고 들어야 오는데 누가 예수의 음성을 들려줄고 이게 문제죠. 바로 선교고 전도입니다. 누가 그걸 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는데요. 여러분, 아까 제가 그 양들이 잘하는 거는 목자 음성 듣는 거다라고 그랬죠. 그거 하나 잘하는 거 그것밖에 없다. 근데 그것만 잘하면 된다 그랬죠. 그걸 제가 신앙 훈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죠. 그러면은요, 양은 양인데 변화된 양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양인데 여전히 양의 약점이 없어지는 건 전혀 아니에요. 냄새 나고 때로는 막 죄악의 냄새가 여전히 나고 근시 앞에 멀리 못 보고 뭐 이렇게 막 오래 달리지 못하고 지구력 없죠. 신앙 지구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양이 목자 따라다니다 보면은 내적으로 변화가 돼요. 그래가지고 양이 소가 돼요. 소는 뭐예요? 묵묵히 섬기잖아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사람을 위해 내놓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닮아간다니까요. 양인데 속은 조금씩 예수 닮아가요. 소처럼 살고 어떤 양은 개가 돼요. 말이 좀 이상하다. 아니,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개가 얼마나, 개는 훌륭하다. 그 프로 있잖아요. 개는 훌륭하다. 저 그거 좋아하는데. 여러분, 개가 뭐 양치기를 도와가지고 얼마나 양들을 잘 이렇게 몰아갑니까? 꼭 말 안 듣는 양들 개가 막 가서 왕! 하고 이렇게 끌어오고 꼭 딴짓하는 양들 으르렁거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목사는 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개. 여러분이 양이면 나는 십독 양치기 개예요. 그래서 교회 밖에 안 들어오는 놈이 있으면 나가서 막 협박도 하고 그러고 달려서 데리고 오기도 하고 또 뭐 어디 아파서 이제 처박혀 있으면은 또 가서 주인한테 알리고 기도하는 거죠. 예. I am dog. You are sheep. 너 동물이라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요새 친환경 시대, 생태 시대에 동물을 존중해야 됩니다. 이게 창조신학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메시지 핵심은 그거예요. 말씀을 듣고 예수 따라 살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양의 속성이 다 없어지지 않지만 쉽게 말하면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 안에 원래 없던 소의 성품, 개의 성품 왜 충성된 거예요? 개만큼 충성인 동물 없어요. 여러분 다 개처럼 사세요.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사세요. 아멘. 한 번 맡은 사명은
자기 뼈가 부러져도 완수해내는 게 개예요. 밥을 안 줘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집 지키는 일을. 또 우리가 독수리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앞을 못 보는 대신에 하늘 높이 우리의 영적 안목을 하나님에게 맞춰가지고 기도 가운데 교회의 앞날과 세상의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은 양이고 양의 속성을 갖고 있지만 변화된 양,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양들입니다. 우리 함께가 변화된 양들로 날마다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